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제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전체 생애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책망만 했나요? 아니면 위로와 격려도 했나요? 책망과 위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사로서 사무엘의 마지막 책망과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권면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어릴 때부터 늙어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사사와 선지자, 제사장으로 활동해온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봉사가 공의롭고 깨끗했음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거나 그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세운 왕과 백성들 앞에서 참된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책망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질문과 백성들의 대답에서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사무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지도자가 잘못하기 쉬운 것들을 열거한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 택함을 받은 왕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모본을 따랐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귀감이 될 만한 그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판결이 공명정대함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가 직임을 이용해 치부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했고 그의 필생의 유일한 목적이 백성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었음을 그 백성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는 품성은 나무처럼 서서히 자라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헌신의 정신이 그의 기능들을 지배했습니다. 수액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나무에 제공하듯이 성령은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스며들어 소리 없는 내적 힘이 되었으며 마침내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이 거룩한 본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원만한 성품은 성령의 지도 아래
계계의 의무를 잘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분의 권세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죄를 소멸하십니다. 시대소망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무엘처럼 되는 것도 온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7에서 10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외쳤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시려고 하셨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 허다한 무리가 이 세 교사를 여러 곳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잊고도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무엇을 권면하고 무슨 위로를 전했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의기양양히 하거나 백성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낭만과 공포 속에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 자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앞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보의 임무를 띈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분명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자신이 그들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중보 기도하지 않음으로 야기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마지막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그의 봉사가 공의롭고 깨끗했음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도 했습니다. 셋째, 기도하기를 쉬는 죄란 중보의 임무를 띈 선지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분명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